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크나큰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 그 찾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또 하반기를 또 시작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또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예배로 찬양드리기에 앞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나를 붙드시며 예배자로 세우시는 주님, 나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마음껏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공동체를 향한 평안, 세상이 알 수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하노니,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내 자신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나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쁨의 박수 마음껏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가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 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이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나의 찬양의 소리를 받으실 주님,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 주도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곳 의지할 데 없어서, 바라볼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댈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아무 자격 없지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 그 은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날 용납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날 받아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날 또 한 번 안아주시지 않으면 주여, 내가 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 없고 나에게 지혜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니고선 내가 피할 곳을 찾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긍휼의 날개 아래 다시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며 내 상상보다, 내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 다해 소원하오니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주의 마음과 주의 음성과 주의 따뜻한 그 품을 또 한 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유일한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곳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안에 또 한 번 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강, 그 능력과 새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다닥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후대에 편집을 하면서 2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다라는 사실을 역대기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 삶이라는 그 바운더리 가이드 안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된 포로의 기한이 다 마친 뒤에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무엇보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의 자녀된 모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자, 또 한 번 십자가 묵상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내셨고 그들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그냥 두지 마시고 나의 삶이 주의 궤도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손길을 또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 다 누리시는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오래된 CM송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땡땡 간장, 간장 간장.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성취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다시 고대할 수 있습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은 날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으며 내 안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힘을 경험했던 그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더 큰 노래가 가득 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을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는 이전의 통치자들과 달랐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키루스 2세로 기록된 이 왕은요, 식민지 유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비단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정복한 모든 땅의 사람들의 신을 인정하며 각자의 신에게 돌아가서 예배드리라 이야기합니다. 대신 조공을 잘 바쳐라 라고 해서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향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이 넓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펼친,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결과물 그뿐인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은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는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이미 예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계획하셨고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차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도 기억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았거나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쉬이 잊어버렸거나
그 말씀 기억하지만 인내하지 못한 자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주께서 성취하실 것을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결과이며 우리 기도 놓치지 않으시며 긍휼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여치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발견되지 않는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꿈꿀 수조차 없었던 일들을 내가 목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줄 아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막막한 현실, 심지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시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 남김없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또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펼쳐나가시는 역사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 여기까지요. 감동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아시죠?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단순히 고레스 왕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고레스는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적어보실래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휘젓다, 잠에서 일깨우다,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스터라고 하는데요, 음료를 저을 때 쓰는 스터 스틱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휘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뿐만이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 사면 사람들이 각종 보물로 돕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우연이라는 가면으로 다가오겠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르 또 감동시키시는데요. 누구를요? 5절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자 자녀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휘저어버리시는 거예요. 잠에서 깨우시는 거예요. 일깨우시는 겁니다. 7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영적인 잠을 자게 했을까요? 오래된 어려움의 시간 속에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조차 잃어버려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깨우세요. 지치고 힘들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십자가 은혜 날 변화시킬 유일한 능력 되신 그 십자가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가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세요. 70년의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혹시 현실에 안주하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 중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곳,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곳,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70년의 시간이 지쳐 낙심한 모습이든 현실에 안주한 모습이든 잠들어 버린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휘저 버리십니다. 깨우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내 삶을 휘저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5절 두 곳 표시해 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예, 그리고 마지막 다 일어나니.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도망가고 도망가 보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쳐주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압니다. 신앙의 한 걸음 떼는 게 때로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더군다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길이라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날 깨우시고 휘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만 느끼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분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위로를 받겠습니다. 아무튼 때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 일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어요. 이거 순종하면 내 상식선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순종해야 하는가? 오히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에 한 집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저는 새삼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순종 이후의 삶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순종 이후의 삶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영역이 아니에요. 순종 이후의 삶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우직한 한 걸음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 믿음의 걸음 걸어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 하나님의 응원하심과 토닥여 주심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떼보는 거예요. 잘 해 오셨잖아요. 잘 견뎌내셨잖아요. 잘 버티셨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능력 없지만 십자가 한 번 더 붙잡는 거예요. 나를 집중하는 것 아니라 날 살리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시선 고정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이제껏 내가 한 것 하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매일 고백해서는 안 돼요. 매 초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죄 짓는 거는 정말 창의적인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며칠간 잘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예요. 그날은 머리가 좀 아파요. 오늘은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쉬고 내일 하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온 육신이 막 힘이 들어서 벌벌 떨리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운동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내 시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저는요, 그리고 우리 대다수는요, 하나님의 일깨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휘저으심 앞에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해요. 하지만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을 떼기는 것을 참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합당한 이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평온하고 편안했던 내 삶을 휘저었고 일깨워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펼쳐나가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에스라 느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다시금 세워 나가십니다. 잃어버렸고 또 잊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재건해 나가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세계 역사를 운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의 자녀가 새 생명 얻은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들을 휘저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1차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그 뒤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휘저으세요.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낙심과 절망, 우울과 패배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혹 우리의 신앙이 잠든 상태임을 깨닫지 못한 채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든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핑계하며 외면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우리는 반복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에 다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은혜를 늘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충만한 은혜는 또다시 하나님 믿고 우직하게 한 걸음 떼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막막하세요?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암담한 현실이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단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너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 섭리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을 일깨우시며 휘저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 열방 가운데 자랑케 하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여, 이 모든 일 위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내 삶을 포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먼 뜻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주어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비춰오시며 영적인 잠에서 나를 다시 한번 더 일깨워 나아가실 때에 주여 더 이상 도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사겨질 때에 하나님의 영성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들려올 때에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살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영접한 삶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세상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가 내 용서하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새겨시고 두드리시니 그 하나님의 영상 앞에서도 하나님 도망하기 나빴던 나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약한 나의 삶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옵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꿀리지 않았던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한 그 주의 영역을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심을 또다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인정하며 강화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마음 다해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의 그 날개 가운데 나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며 저 순간으로 마음껏 비상하며 날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신앙의 능력에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곳까지 나오신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또다시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들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삶의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리가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으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고 싶은데 하나님, 세상의 풍랑들이 하나님, 사단 마귀가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속한 모든 환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주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무심령들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힘내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하나 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온전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날 살리심이 필요합니다. 온전케 세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댈 뿐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주의 자비를, 주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하여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담대하게 서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무릎이 사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옷자락 붙잡고 간절히 붙잡고 늘어지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잠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필요만 기관총처럼 두두두두 쏟아내다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내 삶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바 그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이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 은혜로 힘입어 오늘을 또한 승리의 노래로 가득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듣겠습니다, 허락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잠시 주님께 집중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또 한번 나아가는,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휘저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도망하지 않으며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 일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껏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걸음 걷게 해 주셨사오니 또 한 걸음 우직하게 믿음의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필요 없는 것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도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산도 성경 읽기 범위를 참고하시고 온돌방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프로젝트 마무리 모임 안내드립니다. 7월 10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비전 프로젝트 1에서 4단계 종료에 따라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서로 환대하며 경청하는 자리이오니 비전 프로젝트 1에서 4단계 참여자 전원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동 선교회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